부족한 제가 조사의 신분으로 우리 교회에 온 뒤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2016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8년 4개월 동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주제를 마음에 품고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려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아마 의식하지 못하셨겠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1년 번호를 매기면서 도합 314차례를 말씀드렸고 지난달로 그 1년의 강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만일 한 350쪽이나 360쪽쯤 되는 책 한 권에 설교 한 20편을 담는다면은 이제까지 주일 아침에만 이 주제를 책 16권쯤 되는 분량으로 말씀드린 셈이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를 이루는 작은 주제들로서 첫째, 복음이란 무엇인가? 둘째, 죄와 회개. 셋째, 믿음이란 무엇인가? 넷째, 교회란 무엇인가? 마지막 다섯째,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삶에 대하여 각각 5, 60회 또는 70여 회를 말씀드리고 8년 반에 걸친 긴 시리즈의 강서를 마쳤습니다. 매 주일에 각각의 설교에서도 새롭게 배우시는 것이 있기를 바랐고 그보다 꾸준히 몇 년 동안 설교를 경청하시면 성경 말씀을 따라 그 생각과 사상이 형성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와 신자의 삶 마지막 5번째 주제를 76회로 말씀드릴 때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안식으로 시작해서 지난달에 안식일로 강서를 마쳤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일생이 바로 그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일주일마다의 징검다리를 두신 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영원한 나라로 가시기를 바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나아가기 전에 요즘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필요를 생각하면서 오늘은 그에 필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젊은 구도자들도 몇 분 있고 중년이나 노년에 이른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부모님을 배려해서 주일 오전이나 오후에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자택에서 유튜브로 예배 실황을 시청하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인지 부족한 생각인지 판단을 유보한 채로 목사인 저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 교우분들의 그 간절한 심정, 곧 노년에 이른 부모님께 어떻게든 복음을 접할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 간곡한 심정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곧 복음의 핵심을 압축하고 축약해서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나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우리 자녀 여러분은 오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를 거의 섞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야기는 제 아무리 마음에 와닿고 호소력이 있어도 사람의 말은 죽음과 영원한 멸망 앞에서 아무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능히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맨 첫 마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의 다 외우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곧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자연은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를 써서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입니다마는 자연은 스스로 생긴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절정으로서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가장 고귀하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잘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실생활에서 매일 나타내고 살아야 할 텐데 실제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다 죄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매일 빛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람이 다 죄인이겠습니까? 사람의 죄를 여러 측면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다 압니다. 살인 강도들, 감옥에 있는 사기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햇빛과 공기며 물과 양식에 의존하여 하루하루 생명을 유지하면서도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감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배은망덕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아직 실감이 잘 안 나실 테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집 대문이 열려 있다고 낯선 사람이 쓱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쉰다든지, 출출하네 하면서 우리 집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내서 후라이를
해 먹는다든지 라면을 끓여 먹는다면 그런 걸 누가 용인하겠습니까? 당신 누구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할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112에 신고해서 경찰을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그 일생의 성격이라는 것이 본질상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면서도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다면은 그의 전 일생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입니다. 물론 강도, 사기, 살인범으로 사는 것보다야 열심히 일해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고 사는 쪽이 훨씬 나은 일이겠습니다마는 그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선한 것일 뿐이지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죄악적인 것입니다. 만일 내 집에 불쑥 들어온 그 낯선 사람이 인심을 쓰겠다고 자기 친구들을 전화로 불러서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음식을 대접한다면은 음식을 조리하는 수고를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본질상 횡령이요 도둑질이지 어떻게 진정한 선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인간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선행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인심을 쓰면서 그것을 선행이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 말입니다. 이런 사람의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너나 없이 다 죽으니까 흔히들 이 죽음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 죄의 싹시, 죄의 값이, 죄값이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영생하시는 분, 영원히 복되게 사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도 본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에 그 형벌로,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기 지인들과 헤어지고 그 몸이 흙부스러기가 된다는 것도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마는 죄의 형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죽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지엄하신 재판정에 피고로 소환되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피고로 재판정에 서보신 일이 평생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건 참으로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털끝만큼도 용인하시지 않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모든 죄인을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시는 엄정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모든 죄는 다른 누구에게 잘못하는 것이기에 앞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요 하나님의 왕명에 대한 불복이기에 죄에 대한 책임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아무도 도저히 그 안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 지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값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자기 죄의 대가를 영원히 치르는 것이 본래는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마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넣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다 무산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모든 사람을 다 지옥에 넣으신다면 세상을 왜 만드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신 동시에 지극히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친히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의 세계로 인도하실 완벽한 길을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래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믿기에 그 마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근원적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할 때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셔서 죄인의 죄값을 그 아드님이 자기의 몸과 영혼으로 다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의 죽음으로 죄인의 죄값이 완전히 다 해결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드님을 죽은 시체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되 이제는 죽음이 침해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몸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복된 소식의 요체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드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면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드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똑같은 동질의 생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걸고 가장 진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을 걸고 아드님의 목숨을 걸었으니 이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말하는데요.
이보다 더 진실하고 이보다 더 절실한 확증, 증명은 세상에 다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품 안의 아드님,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으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아드님을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드님의 뜻을 따라 우리 대신 우리의 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으면 누구든지 그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다른 이름이 구원이고 구원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과 영생은 같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하게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영원히 기쁘고 복되게 살 것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작 전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몇 절 읽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8절만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한 단위, 한 구절로는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서 잘 제시한 말씀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18절로 넘어가면 저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18절부터 먼저 보면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으나 죽음이 끝이 아니요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공의로운 재판, 심판을 받아야 하고 자기 죄를 이실직고 하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내신 이 구원자를 믿는 자는 그 두려운 심판, 정죄의 심판, 형벌의 심판,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씀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어느 만큼 사랑하셨는가 할 때에 자기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드님, 유일무이한 자신의 아드님을 주실 만큼 죄인 각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아드님을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세상에 어느 부모가 사형수가 된 남의 자식을 건지기 위해 그 집 자식 대신 자기 아들을 사형장으로 보내겠습니까? 그런 정신없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정확히 바로 그것입니다. 즉, 죄의 형벌로 죽고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건지시려고 친아드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받을 그 사형, 곧 죽음과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 당하도록 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죽음의 형틀,
십자가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 걸려있는 그 십자가 말입니다. 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둘까요? 그게 사형틀이고 끔찍한 것인데 사형틀을 올가미를 이렇게 교수대 올가미를 그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왜 십자가를 다 걸어두고 어떤 그 사람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그게 뭐 좋은 사형틀이라고 하고 다닌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마련이기 때문에 그 나무가 원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마는 끔찍한 사형틀입니다마는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이 기쁘기에 십자가를 그렇게 이제 모양으로라도 장식물로라도 걸어도 두고 몸에 하고 다니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으실 때 그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심정이란 만일 내 자식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6.25 때 이럴 때처럼 만약에 끔찍하게 사형수가 된다면은 부모인 내가 내 아들 대신 내 자식 대신 사형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게 허용이 된다면 자식 대신 내가 사형수가 되겠습니다. 나를 대신 잡아가 주시오. 부모라면 다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다 마음으로 느끼고 있어요. 사람인 우리의 마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인 우리보다 몇천 배 더한 완전한 사랑으로 자신의 친아드님, 자신의 독생자를 사랑하고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서도 죄인인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친아드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끔찍한 것이에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공의의 감정이 있어서 어린 소녀를 성폭행해서 평생 몸을 못 쓰게 만든다든지 남의 집 귀한 딸을 어디 살해하면 그 부모가 그 살인범을 죽는 날까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형벌이 징역 5년 10년 그러면 부모가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나는 내 딸을 잃고 남은 생에 살 의미가 없고 남은 생에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인지 몇 년 내내 나는 슬픔과 노여움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내야 되는데 저 살인범이 10년 살고 이 세상에 나와 돌아다닌다? 이게 지금 공이냐? 이게 나라냐? 이게 법이냐? 우리에게 이런 법감정이 다 있단 말입니다. 공의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우리 사람, 때 묻은 사람도 그만한 정도의 그 법적인 감정이 있어서 법을 어기고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고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응징되어야 한다, 죄인은. 하고 우리가 다 느끼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눈은 죄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털끝만한 죄도 용인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한 순결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진노, 불타는 진노, 그래 지옥불이 영원한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은 응징받아야 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다 그 죄인이란 말입니다.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원래 우리 한 대로 갚으시면. 그러니 이렇게 표현하면은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신다면 모든 죄인을 지옥에 넣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자면 이 사람들을 다 지옥에 넣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은 한 사람도 세상에 남지 않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인구만, 지금 지구를 걸어다니는 인구만 80억 명이 넘는다는데 80억 명을 이 세상에 내시고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80억 명 뿐이에요. 100억도 훨씬 넘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지옥에 넣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으시냔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죄인은 절대로 용인하실 수 없으면서도 죄인을 지옥에 보내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희한하고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 길을 친히 내신 것이니 곧 아드님에게 죄인의 죄값을 다 지우시고 물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드님 편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시행하시면서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진실한 마련과 이 하나님의 절실한 구원의 방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아드님을 모시면 심판을 받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복된 약속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아드님의 목숨을 걸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죽음을 뚫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이 길을 마련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나 다름없는 아드님까지 희생시키셨기에 이 아드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심판과 멸망은 확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을 걸고 구원의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인이 무슨 살 길이 있단 말입니까? 바다에 빠졌다고 가정해 보세요. 헤엄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바다의 한가운데 빠지면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한가운데 빠지면 헤엄쳐서 나올 장사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한 밧줄, 구명정이 던져주고 잡아라! 이 잡고 나오면 산다! 하고 던져주었는데 해찰하게 그거 쳐다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잡지도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바다에서 건짐을 받냔 말입니다. 유일한 구명정입니다. 유일한 밧줄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 다음 말씀, 이게 경고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최후의 운명, 지옥으로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이 제시되었는데 그 유일한 구원을 거부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를 보내주시지 않았어도 그는 원래 자기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요. 그러나 그런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희생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 편에서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방도를 내셨는데 그것을 나는 모른다? 나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몰랐다? 자기 책임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암 3기 4기고 아무 방법이 없고 최고의 명의가 우리나라에 있다면 예약을 6개월이 걸려있든 1년이 걸려있든 예약을 하고 그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과 수술을 받는 게 살 길이니까 지금도 유명한 의사들은 1년 6개월씩 예약이 밀려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든 사람은 의사를 찾아
어디라도 간단 말입니다. 낫게만 해주면 살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요 한평생 10년, 20년, 30년, 40년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도 그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그 많은 돈을 쓰는데 하물며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복된 삶, 영원한 마음의 평안, 죄를 용서받고 사죄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내셨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모르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알아야 해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세상에 구원자로 내려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 이 구원자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합니다. 그의 마지막 영원한 운명은 이 땅에서 확정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그의 영원한 운명,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서 벌써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런 진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곧 예수 그리스도인 나의 말을 듣고,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크고 놀랍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나를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왜 보내셨어요? 죄를 대신해서 해결하라고, 죽으라고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세 가지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부터 얻어서 누리고 살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누리는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죽어도 평안하게 눈을 감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그 심판정이 자기를 정죄하는 심판정이 아니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들어와야지 하는 의인의 판결을 받는 자리니까 오히려 마음이 떳떳하고 좋단 말입니다. 그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약속하십니다. 죄인은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이 세상에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끔찍하게 얼마 전에도 이태원에서 길 걷다가 153명인가가 깔려 죽었지 않습니까? 그건 10분 전까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태원역에 내릴 때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교통사고 나기 1분 전까지 예측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면 나는 것이고 오늘이라도 우리는 사고를 당하면 당하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 죄를 미워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이런저런 부분적인 징벌을 받고 그러다가 죽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것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을 길이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래, 같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맨 처음 부분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궁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온 일생은 사실상 어두움이요. 그래도 이 세상에는 햇빛이 있고 빛이 있어서 이만큼 좋은 걸 누리고 살지만 요 짧은 한평생, 60, 70평생, 길어야 100년인 이 한평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어두움, 영원한 그 캄캄함이 그를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인간의 운명이란 끔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은 이룰 수 없는데 여기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은 뒤집으면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고 그러기에 유일한 진리고 그러기에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요. 예수님이 생명의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런 중요한 약속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권세는 세상에 없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이민자들이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아십니까? 몇십 년 살아도 영주권만 있고 시민권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변호사를 고용해서 돈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우린 세계 최강대국이 미국이라고 미국 시민권 얻는 것도 그렇게 한국 사람에겐 중요해서 전쟁이 나면은 대사관으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고 이게 영원한 특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권과 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을 죽음과 그 구더기 벌레에 내어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영원히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강한 몸을 그에게 입혀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의 첫 권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성경의 마지막 권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원래의 문맥으로 보면 원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어느 교회의 상태가 아주 나빠져서 그 교회를 책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교회. 그러니까 사실상 본질을 따지면 사실 교회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교회당 안에, 교회 안에 계셔야지 예수님을 문 밖으로 내쫓은 교회가 무슨 교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문을 두드리지 않냐?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과 함께 먹을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어서 이게 교회를 상대로 하시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렇지만 이 말씀은 2차적으로 믿지 않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말 자체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내 마음 문 밖에 계십니다. 나는 이제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았습니다. 내 인생에 철벽을 두르고서 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고, 내가 밥을 먹는 건 내가 벌어서 먹는 것일 뿐이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밥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이 이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식구가 된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식구, 밥 먹는 입.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식구로 살게 되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게 된단 말입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현실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제로 예수님의 식탁에 나오게 돼요. 그게 성찬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죽어도 살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 복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저희는 차라리 미움이 오며 사랑을 알지 못하고, 저희의 가장 지극한 사랑이 청춘 남녀 때는 애인을 향한 사랑이어서 사랑의 불꽃이 튀면 목숨이라도 내어줄 듯 하다 하여 결혼하지만, 그 청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한 집안에 살다 보면 모든 갈등이 쌓이고, 그리하여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이혼을 하는 부부가 이 세상에 그렇게도 많사옵고, 또한 저희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 품 안에 자식을 볼 때에는 사랑이 물밀듯이 몰려가서 걷잡을 수 없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위하여 평생 살지만, 그 안에도 너무나 많은 오염과 부패가 있어서 자식을 자기 명예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자식을 통하여 대신 이루려는 그 탐욕과 욕심으로 자식을 기르기도 하는 이기적인 존재인 사실을 저희 자신이 양심으로 잘 압니다. 이런 저희의 때 묻은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이루다 헤아리지도 못하며, 도대체 왜 저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저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게 뭐에 그리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하신 아드님, 품속에 계신 그 아드님을 그토록 희생시키셔야 하는지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백만분지일도 잘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저희에게 호소하시면서, 죄인들아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씻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나와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내가 내 아들의 목숨으로 마련하였으니 어서 오너라, 이것이 마지막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라 하고 저희를 부르시니, 저희가 아멘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초청과 구원의 초대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원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며,
저희 인생의 왕좌에, 인생의 저희 마음방의 의자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심에 앉히고 그 예수님의 인도와 지도를 따라 저희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성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